약속에 대한 당장 그리고 영원한 응답, 약속에 대한 당장 그리고 영원한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의 시리아 땅이라고 있죠.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지역을 아우르는 대제국 시리아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남쪽에 나라 이름이 유다였는데 유다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리아의 왕은 사네립이라는 사람이었고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제국을 이뤘었습니다. 아주 대제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까지도 침공하려고 했고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북쪽은 점령한 지 21년이나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왕이 다스릴 때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는 과정 가운데 모든 지역을 다 점령을 했고 점령하는 동안에 잔인하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뒤에 물러갔고요. 왕이 보낸 랍사게라는 장군이 있는데 대군을 이끌고 랍사게가 전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랍사게는 하나님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도 모욕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도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편지는 한마디로 굉장히 모욕스러운 내용이었어요. 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받아들고 성전에 가서 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모욕을 하는 아수르의 사네립 이거 내버려 두셨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17절, 20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은 중요한 게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귀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눈도 있으시다. 이거는 비유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듣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순히 목소리로만 들려주셔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편지까지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들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때의 왕립 목회자가 이사야였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았음에도 본인이 직접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전령을 통해서 답을 보냈습니다. 그 답을 보내면서 한마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아수르 왕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고 그 아수르 가운데서 시리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33절, 34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루겠다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화살도 쏴야 되고 또 방패들 들고 와서 쳐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 절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공성을 성 수비를 잘한다고 그러면
뭐 활 같은 거 이런 걸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둔덕을 쌓아야죠.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성하고 또 똑같은 높이로 흙으로 둔덕을 쌓아요. 그게 이제 마사다 전투였는데 둔덕을 쌓아서 평지처럼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겠다. 약속하시는 게 33절이고 34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네립 왕이 다시는 이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열세고요. 실제로 아수르라는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당시에 대제국이었어요.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하는 성경에서 제일 강대국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아수르, 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단한 나라인데 조그만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합쳐봐야 인구가 800만밖에 안 돼요. 이 조그만 나라 어떻게 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저 아수르가 다시는 포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온다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대요.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요. 지금 우리가 꼴찌하던 학생이 하나님께서 1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랑 똑같아요. 직장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오라는 데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불러서 스카우트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을 받았다. 성경은 온통 그런 약속인데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떻게 될까? 이후에 이 약속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보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돼 있죠. 사자라는 것은 라이온이 아니고 엔젤이에요. 엔젤. 근데 이제 군사 엔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단순하게 그냥 소식 전하고 하는 이런 천사도 있지만 군인 천사 있습니다. 이런 천사를 천군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밤에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수르의 천군들을 보내주셔서 18만 5천 명의 전군을 전멸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두 시체뿐이더라. 이미 끝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도 안 될 것이라고 히스기야 왕의 군사들은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을 밤새 죽인다는 거. 그것도 그냥 단순히 계속 죽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싸우다가 죽이는데 그게 시간 없어도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일어나요. 제가 목회자로서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 아니면 학생들, 청년들 목회하면서 진짜 예배 드릴 때요. 야, 저놈들은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하나 잘 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소망을 늘 가져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어서 수련회 또 성경학교 정말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똑같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소망과 그 꿈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몇 명씩은 건지세요. 구원하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에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죠. 그리고 3년 후에 1948년 7월 17일에 뭐가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헌법이 생겼잖아요. 법이 생기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입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가 열렸어요. 이거를 제헌국회라고 그러고 7월 17일을 우리 제헌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 짧게는 1900년
길게는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독립을 했던 때가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열렸던 1948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다음에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그리고 아랍의 일부 나라들이 연합한 아랍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거를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이 군사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랍 연합군이 평균적으로 보면 2.5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1. 이스라엘 1이라고 하면 2배 반이나 전력이 많은 것이 아랍 연합군이었습니다.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 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작아요. 그 진짜 주먹만 해요. 이제는 거의 풍전등화 상태로 꺼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며칠 만에 이겼어요. 6일 만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뭐라고 그래요? 6일 전쟁이라고 그러죠. 6일 전쟁. 기억나시죠? 이제 얘기하니까 기억나시죠? 역사책이 가물가물하다가 이제 기억이 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실제로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말로도 이제 전해지는 것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한 여하사관이요. 자기 부대를 잃고 이 모래 사막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보니까 아랍 연합군이 무기를 들고 자기에게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랍 연합군도 생각을 했겠죠. 저 여군 하나 빨리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이 아랍 연합군이 총을 다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이 여하사관이 그 아랍 연합군 전부를 자기 부대를 찾아서 포로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취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들 왜 나 한 사람이고 그것도 여군인데 왜 나를 보면서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총을 내렸어 물어보니까 당신 뒤에 천사 군인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렸대요. 여러분 이거는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 문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 6일 만에 이기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수르 18만 5천 명하고 10,000명 정도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는 히스기야 왕의 군대가 싸우는데 절대로 히스기야가 이길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겼던 천군에 나타나서 했던 이것이 현대판 역사가 6.1 전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군이 그렇게 나타나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죽이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잖아요. 기도. 사네립 왕이 보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펼쳐놓고 억울해하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하는데 돈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기도하는데 꼭 시간 많이 들어야 기도할까요? 아닐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꼭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사람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고 우리처럼 다 상황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한 신앙의 급으로 보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 믿음 없이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경험이 없는데 지금 초짜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잘은 모르지만요 기도할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떠나서 기도가 좋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그러죠. 저기 도로에 나가면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에 사방에서 다 차가 서로 가겠다고 그러면 하나도 못 가잖아요. 이게 데들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착 상태가 있어요. 이런 교착 상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태, 아무리 젖먹더님까지 다 힘을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남들은 젖먹더님까지 다 했는데 안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난 그게 좋아요, 저는. 뭐가 있어요?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되냐 안 되느냐 그걸 떠나서요. 기도라는 것은 불신자들과 다르게 불신자들은 할 수 있는 거 천만 가지든 뭐든지 하여튼 다 했는데 안 될 때, 다 멈춰섰을 때 우리는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 그거는 뒤의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꼭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 우리가 밥 먹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밥 먹는데 성도님들이 왔어요. 사모님 우리 숟가락 좀 여기 오신 분들 좀 더 넣죠?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그러면 한 분만 오셨다고 합시다. 한 분만 오셨다고. 안 어렵죠? 네. 뭐 한 번에 다 오면 어렵겠지. 음식도 해야 되고. 있는 음식 가지고 식사를 할 때 한 분이 오셨어요.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거 뭐가 힘들어요? 자주이면 힘든가? 자주이면 힘든가? 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 뭘 알아야 된다, 기도의 방식들, 이런 거 내려놓고요. 기도라는 것은 내 어려운 형편을 앞에 누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부탁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 이름 하나 부르고 도와주세요. 이름도 안 불러도 돼요.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기도가 좋아요. 그게 점점점 쌓이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고 그 다음부터 기도의 양도 자신이 늘려가는 거거든요. 기도의 양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그만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다 젖먹더님까지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되거든요. 됐는데 이게 우연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 필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겠죠.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오늘 당장에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는데 아주 쉬운 거지만 어쨌든 막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제가 제 딸이 재수해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재수해서 대학교를 들어갈 때와 재수하지 않고 고3일 때 대학에 못 들어갈 때의 차이가 뭔가 보니까 기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제 딸이 고3일 때는요, 수능 당일 기도회라고 열어서, 그리고 40일 전부터 중고등부 담당하는 목회자분을 통해서 기도 제목 다 만들어서 성도님들께 배포하고, 저도 계속 기도했죠. 그 명단 안에 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명단 안에 제 딸이 있는 게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재수하는 때 제가 여기 올라왔거든요. 느낀 것이, 내가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딸이 늘 하는 얘기처럼 아빠 나를 딸로 여기든지 성도로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줘. 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팽개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딸이 고3일 때 다른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했고, 수능 당일날 아침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로 얘가 특차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시험 보는 대학교 가는 동안에 일부러 운전 안 했어요. 두 손 들려고. 사모님한테 운전시키고 뒤에서 두 손 들고 가고, 그리고 시험장에 갈 때
화장실 또 갈 때 그러면 두 손 들면 너무 창피해 하잖아요. 한 손 들고 간 거예요.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됐어요.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에 그게 기적이겠어 하지만 기적이었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 알아요. 기적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거 제가 두 손 들고 수능 당일날 12시간 기도한 거 시켜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꼭 12시간 해야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아말렉 기도하듯이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18만 5천 명을 일순간에 다 죽이셔서 그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보다 더 여러분들을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살아계시고 순간순간에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32절의 말씀이에요. 32절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아수르를 지금 약속한 것은 뒤의 내용이에요. 33절 34절이거든요. 그리고 35절에 실제 이루신 건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 33절 34절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18만 5천 명을 천군을 보내셔서 이렇게 18만 5천 명이 밤새 죽게 된 것, 전사하게 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쉴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할 때 우리가 이 방점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액센트를 주잖아요. syllable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 액센트를 할 때 기적의 액센트를 주지 말고 하나님의 액센트를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뇌리에 박혀야 되는 이 방점, 액센트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만 5천 명을 점멸시키셨으면 이 이야기로 끝이 나야 되는데 뒤에 또 이야기가 두 구절이 더 있어요. 그 두 구절의 말씀이 뭔가 37절,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라손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게 포위하고 있었던 전군들 다 죽었죠? 그런 상태에서 왕 사네립은 살았네요.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니스룩인데 니스룩 신전에서 그 니스룩을 섬기려고 하는데 두 명의 아들들이 와서 사네립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들이 죽이고 나서 두려우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남아 있었던 또 다른 아들인 엘사라돈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사네립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와서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3, 34절에서 주셨던 말씀 중에 34절의 말씀이 이렇게 사네립이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다음 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절수로는 다음 절이지만 실제로는 언제 이루어졌나? 2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1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성경은 다음 해라든지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21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나서 34절에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21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34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마음에 새기긴 했겠지만 21년 만에 이루어졌으니까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 만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못할 일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곧바로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요, 멀리 만약에 이루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야, 이건 우연이었어, 역사적 수레바퀴 가운데서 저절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시간상으로 이루실 때가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또 하나님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묻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약속하신 곧바로 이루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21년 만에 이루시더라도 거의 중간중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나름대로 원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르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주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을 때, 고를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같으면 이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본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고르는데 왜 힘들었을까요? 그런 본문들 전반적으로 보면 문자로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글의 흐름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가 봐도 믿음이 있으면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은 신앙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 딱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게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하실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문자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을 고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이렇게 고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면서 계속 찾아야 될 게 하나님이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 설교를 이해 못하실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재미없어 하실 가능성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아니까 조금 다른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재밌어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해요. 제가 그걸 안 해요. 알면서도 안 해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설교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의 사명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만드는 그것이 설교의 사명이,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설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이 뭔가? 제가 놓지 못하고 추구하고 있는 방법,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해서 재미없어 보이고 분명히 소망을 드렸는데도, 지난주에도 원종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들으면서 소망을 드렸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명히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도 여러분들 안에 들리지 않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 이유가 뭘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절망을 전하지 않잖아요. 소망의 말씀 전하죠. 그죠?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재미없을까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동선을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할 도리에 대해서 찾아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직결되어 있어서 관심도 있게 되고, 또 예화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또 이렇게 어떤
감성적으로 코도도 맞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다가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받은 설교의 사명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제가 인간적인 도덕적인 거 이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저는 목회자의 사명, 설교자의 사명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걸 이제 신학적이라고 하는데 신학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전하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느냐,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된 복된 삶을 사느냐,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부작용이 없이 마지막에 모두가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론을 내도록 만드느냐,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께 어쩌면 재미없을 수도 있고, 마치 한국말로 이야기하지만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영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다들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주 미워할 짓만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또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니, 자꾸 마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 사람 미워해야 되잖아요.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옳은 거잖아요. 이런 설교를 계속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빼봐야 돼요. 빼봤을 때 전하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간적인 방식과 사람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미워할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욕하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적하라 말씀을 전한다면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사람은 죽여봐야 몸만 죽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여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드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교회는 싸워야지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도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설교자가 뭘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라고 그러거든요. 대언자.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그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서 마치 편지같이, 편지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같이 목회자, 설교자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목회자, 설교자들이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편지에 써놓으신 그 내용 그대로를 가감 변절 없이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럼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또 잘 되도록 기도하라. 원수도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어떤 구절 뚝 따서 같이 싸워도 더 되는 것처럼 전한다면 이게 잘못된 이 설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쩌면 재미없어 보이고 남의 나라 말 하는 것 같고 이해 안 되는 말 하는 것 같고 소망의 말씀이긴 한데 그런 자꾸 조금 더 멀게 느껴지는 사람과 관련된 분명 사람들과 관련된데 하나님 중심으로 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인생에 달려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내 뜻은 너희와 같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죽이실 때요, 즉각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자마자 18만 5천 명을 죽이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수르 군대를 몰고 왔던 사네립 왕 자체를 죽이셨잖아요. 20년 지난 다음에 이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행한 것도 나고 20년 후에 행한 것도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을 늘 설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설교자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이야기, 주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들을 때는 좋은데 그 목회자가 자칫 본인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인기가 많으면 나중에 부작용 생기는 분들을 보면 거의 하나님 설교를 하기보다 사람 중심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들을 때는 좋지만 본인도 젖어 있는 게 사람 방식이니까 똑같이 성도하고 싸우기도 하고 돈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성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왜 그래요? 그게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정말 극소수만 전하는 설교하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오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품으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